오늘 말씀 제목 참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면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에 대하여는 사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세요. 흑암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이 관심을 바꾸는데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 중독의 전략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지만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이요, 사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유대주의에 빠진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지럽히는 겁니다. 사단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지럽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사단의 존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이 사단의 존재 때문에 보내신 거라고 말할 만큼 이 사단의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귀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혹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죠. 귀신은 지금도 역사해요. 이 귀신과 사단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미 꺾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그 첫째 딸 예빈이가 아침에, 우리 예빈이는 절대 동기가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있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아침에 빈둥대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일어나신 분이 저희 큰딸 정예빈입니다. 네, 이번 주에 하루는요, 막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밤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왔어? 그랬더니 밤에 뭐라 하냐면, 어제는 엄마가 죽는 꿈을 꿨는데 오늘은 아빠가 죽는 꿈을 꿔서 아빠가 소파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고 아빠가 이제 있으니까 아빠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딴에는 뭐냐면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현실 같은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무섭고, 그래서 밤에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꿈이 굉장히 현실 같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뭐 이렇게 역사할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하겠지만 군대 귀신 들린 여자를요, 제어를 못합니다.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신데 달려와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주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 돼지떼에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돼지떼가 갑자기 한꺼번에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사체가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엄청나요. 여러분, 집요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만 집중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어요. 뭐에? 내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사고 방식과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 중독되어 있어요. 뭘 보고 뭘 듣거나 중독되어 있어요.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어요. 자기 생활 습관에 중독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지만요, 하나님과 안 맞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그 모든 전략 중에 가장 무서운 전략인 중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로 빠져나와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억하고 왔어요. 상태가 어떻든지 와서 앉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상태가 나빴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자꾸만 영향받는지 그걸 조금씩 발견하면서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드셔야 되냐? 생명처럼 붙드셔야 돼요.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와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의심을 심어버립니다.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추구리라. 말씀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또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에 다 중독되어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게 맞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요, 정리하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 말씀 들으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왜 주보에 한 주 전에 메시지를 본문과 제목을 넣습니까? 미리 묵상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오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와 앉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어 썼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읽으셨나 봐요. 읽으신 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니,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와 앉아 계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예습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으로 주셨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 대하여 왜 이렇게 제목하셨지?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음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오셨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거 답답한 거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고 요걸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라는 거는 밥 안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소화 안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2부 말씀은 새신자부터 막 다양한 연령층이 다 이제 오기 때문에 가장 쉽게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심부름하여 여러분 가장 쉬운 부분을 지금 가르쳐 드리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물음표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내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울림을 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렇게 포럼 왔는데 이 울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아서 말씀 묵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림이 있었던 거죠.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실 겁니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말씀 듣고 가면 잊어버립니다. 감동이 있었는데도 잊어버려요. 반드시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란 여러분 인생의 과정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 내 인생을 막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을 막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 요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게 안 돼요.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알람이라도 맞춰라. 의식적으로 알람이라도 맞춰라. 내 의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에게 반복되었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회복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면 여러분에게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게 영향을 안 줘요. 말하자면 밥 먹고 식구땡으로 담배 한 대 피워야 되는 것처럼 몸에 완전히 이렇게 된 식구땡이 안 땡겨요. 아, 오늘 같은 날 한 잔을 해서 뭐 풀어야 되는 술이 안 땡겨요. 아니 이걸 진짜 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끊는다는 게 뭡니까? 끊는 게 펴도 되고 안 펴도 돼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진짜 의미가 없어져. 육신적인 것들이 내가 해왔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그러잖아요. 삼겹살엔 사이다. 혹시 소주라고 생각하신 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일본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삼겹살을 좋아해요. 근데 삼겹살 제가 이렇게 대접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사이다는 안 시켜? 이거 한국 가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면 삼겹살 후에 사이다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었다네. 그러니까 삼겹살 먹을 때마다 사이다를 찾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뭔가 하는데 늘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답답합니까? 뭐가 잘 안 되십니까? 뭐가 자꾸 나에게 영향 줍니까?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밟힙니까? 어떤 상처가 계속 올라옵니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생각에 중독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로 사단의 이 간계요 전략에 속지 말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은요.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고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고 항상 누리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본문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뭔가 나의 집중의 힘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내가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중의 힘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먹어서 힘나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나랑 맞아서 힘나서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 주 안에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야 후유증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후유증이 오냐면 주 안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힘이 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후유증을 겪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안 일어나면 힘이 떨어지거든.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 속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내가 지금 일하는 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주 안에서 기뻐하는 힘이냐 아니냐 점검하셔야 돼요. 조금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상쾌해서 힘 난다니까요. 맛있는 음식 먹어서 힘 난다니까요. 누가 조금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내게 쿵짝짝만 해줘도 힘이 나요. 근데 그 힘으로 살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후유증을 겪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후유증이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봐서 기분 좋고 여행 가서 기분 좋고 그걸로는 끝이 없어요.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뭡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 사상 복음 아닌 복음과 다른 사상을 얘기하는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에 의하여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요, 미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반드시 하실 거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삼가라는 건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 경계해야겠죠.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 아닌 것에 경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럼 3절에 뭐라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참된 할례입니다. 이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대하여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할례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걸 표시하는 할례인데 그게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의 언약적 표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민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광야길에는요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이 할례를 할 때는 집안의 가장이 했어요. 아버지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면적 할례 의식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성찬에 포도주의 질이 중요하고 빵의 질이 중요합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왕 성찬하는 거 목사님 그냥 주먹만한 카스테라를 입에다가 하나씩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건 애찬식이고 그건 서로 먹여주면서 빵을 먹여주면서 교제하는 애찬식이고 빵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포도주가 맛있고 안 맛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 갔더니 막 포도주가 맛이 왜 이러냐고. 아이고 좀 맛있었으면 좋겠다. 한 2잔 먹으면 탁 목이 축여질 텐데 막 이러시더라고. 아니, 성찬에 뭐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이 성찬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선창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 의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뭘 자랑하냐? 너희가 지금 뭐에다 힘주고 있냐? 육신적 할례? 하나님 폐지하셨어.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마음의 할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는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구원받음은 의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마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은 안 지키면 그 할례 무효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걸 마음속에 누려라.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고자 뒤에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참된 할례가 뭐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참된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누려지시고 믿음이 회복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과 그를 믿어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가셔서 책갈피한 거 다시 피시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막 자기들이 막 신뢰하는 거, 믿고 있는 거, 자기 사상적인 거, 막 자기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라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의 출신을 지금 자기의 배경과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경과 출신이 이렇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너희들이 지금 출신을 자랑하냐? 너희들 지금 삶을 자랑하고 사상을 자랑하냐?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그러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참 구원을 받았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기쁨이라는 걸 체험하셨을 겁니다. 네. 바울처럼 아마 고백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건지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나 때문에 해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다 살고 가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해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나의 원죄,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그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다면. 이건요. 석가모니도 해결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도 해결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과 영웅도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실 수 있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건 이제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속고 신천지 따라가고 또 뭐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잘해준다고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왜 많이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해주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성도님이 내가 진짜 이 복음만 아니면 자기는 신천지 갈 거래. 왜요? 너무 잘해준대. 사랑을 막 준대 막 사랑. 여러분은 사랑 안 받는데도 앉아 있잖아. 서울에서 오고 시흥에서 오시고 김포에서 오시고 오시잖아요. 뭐 아멘이 또 절대 불가능으로 아닙니까? 에? 여러분 막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번성교회 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야. 진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의 진짜 그 상징적인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걸로 나를 보지 마시라니까. 육신적인 걸로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세히 보고 있음을 가끔 느끼실 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 점치시네요. 돗자리 까세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절대로 무속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CCTV를 달고 여러분 차에 CCTV 달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데 그거 말고 내게 뭔가 새로운 감동이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까? 끝난 거예요. 내가 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를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일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 계속 되어지고요. 어느 날 갈등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데 은근히 우리만 따돌리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게 있고 나는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면 되지. 누가 알아주고 챙겨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느 날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구질구질한 일, 굳은 일을. 근데 복음 가진 자는 빈 곳을 채우고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이 들리면서 그렇지.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니냐. 모든 게 복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을 누리지 않을 때는요. 전부요. 피해의식으로 생각했어요. 왜 나만 해? 왜 나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나쁜 새끼들. 못된 새끼들. 죽일 놈들. 두고 봐라. 내가 잘 돼서 니네들 코 납작하게 해줄게. 저도 그랬어요. 하물며 뭡니까 렘넌트 대회 우리 큰 집회
전 교단의 후대들 데리고 모이는 그 집회에서도 그랬다니까요. 그 집회 10년 섬기는데요. 지들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나는 지들 먹은 뒷반찬 정리하고 있고 나의 억울함을 아셨는지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저 나쁜 놈들 지들만 먹으러 간다고 가서 먹고 탈라라 막 이런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복음 가진 자로서 같이 짝짝꿍 할 수 있죠. 그래 이거 새끼들 분명히 오늘 아마 장이 다 꼬일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거 하라고 하셨어. 뭐 그 친구들은 뭐 우리보다도 오래된 알고 지낸 거고 또 저기니까 하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뭐 중요하냐. 이거 제가 지금 아주 작은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많은 게 있어요. 더 큰 갈등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다 바꿔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발견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더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역전하는 겁니다. 아멘. 문제를 맨날 나한테 갈등 가져는 게 예전에는 전도사 때는요. 삼각관계가 있었어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저랑 같은 전도사가 한 여인을 두고 뭔가 신경전을 하는 거죠. 전도사도 남자입니다. 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모될 사람이 얘만 있겠냐. 쉽게 말해서 여자가 이 여자만 있겠냐. 그래 뭐 둘이 마음이 맞는 것 같으니까 뭐 마음은 씁쓸하고 아프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복음 깨달은 여자면 됩니다. 그걸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야. 뭐 윤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복음 가진 여자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도 배우자를 놓고 했던 기도 제목도 다 버렸어요. 내 동기와 계산인 것 같아서. 복음 가진 여자면 됩니다. 그래서 만난 여인이 우리 저 이민의 사모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변호사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사귀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변호사랑 사귀고 있다가 변호사를 차고 전도사랑 사귄다면 같은 사자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변호사랑 내 딸이 변호사랑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전도사랑 사귄다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변호사 나오셨어. 변호사 나오셨어. 역시 우리 김민석 권사님은 진실하십니다. 아이고 할까요? 근데 하나의 문제예요, 진짜. 이민의 사모도 복음이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저도 결단한 시간표에 이민의 사모도 결단한 거죠. 두 결단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지금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볼수록 소녀 같고 좀 더 붙여서 아니 복음 안에서 결혼하니까요 살수록 좋아요.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결혼한 게 아닌데 이미 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혼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사람도 못 넘어섭니다. 제가 지금 부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도 얘기하지만 안 맞을 때는요 그 사람이 엄청 밉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발견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음 누리는 나가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삼각관계에서 갈등을 주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두 사람 고맙더라고. 근데 그 두 사람 됐냐?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 쌤도? 이거 왜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인간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모든. 그래서 저는 제게 갈등 줬던 사람들 아니요 고마워요.
고맙다니까. 실제로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복음 누리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과 관계 다 회복됐어요. 나에게 갈등 줬던 사람, 문제 줬던 사람들하고 저는 지금도 아주 친합니다. 복음으로 친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요. 얼굴 떨리고 눈으로 막 서로 신경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왜? 복음으로 답을 얻었으니까. 그래 너무 고맙더라고. 네,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그 복음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보일 때가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나를 보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지가 꼬시다가 지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 보디발 장군 마누라 데리고 와라. 곤장 100대를 치거라. 막 이렇게 안 했다니까. 아예 그 여자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보디발 여인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라.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아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발견하면 여러분 갈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복음을 더 깊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게 풍성케 해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고마워요. 여러분 저처럼 뭐 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뭐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고마워요. 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주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불신자랑 다르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불신하고 똑같이 막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에 타가지고 더 글로리처럼 웃으시는 분은 보신 분들이고 그죠? 요즘은 드라마 막 복수를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시원하게 하면 막 다들 막 이상한데도 보더라고. 왜? 대리만족을 얻으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걸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진짜 못 박히셨습니까? 내 생각도 못 박힌 겁니다. 내 상처도 내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아 주셨어요. 끝났어요. 내가 자꾸 힘이 없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힘을 회복하시고 힘을 누리시면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에게는 육신적인 성취감, 어떤 응답적인 축복적인 성취감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리스도셨구나. 이걸 깨닫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자마자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막바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뭐가 되면 그걸로 힘주잖아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나 이렇게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런 것도 해봤어요.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된다 해서 경험하기 바쁘고 뭔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임해버리면 다니엘처럼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은 지혜 달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뿐이에요. 근데 왕들이 필요로 한 거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과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요. 237이 따라와야 돼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다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가 못 누리냐, 누가 응답 못 받냐? 내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마음에 주시는 그 울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어도 잊어버리세요. 얼마만큼 안 됐어도 잊어버리세요. 네. 오직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태가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여러분이 쉴 곳을 예수님이 마련하러 지금 올라가신 겁니다. 그걸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게 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여러분이 살 곳, 쉴 곳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 집 주소가 있어요. 아직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의 집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너 왔는데 너 집 주소가 어디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알아요. 하면 됩니다. 아멘. 갈산동 뭐 394-3번지 뭐 몇 층에 삽니다. 뭐 그런 거 여기에서 나지. 우리의 천국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도 쉬게 하시겠죠. 그냥 가서 누리지 말고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영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보지만 가서도 봐요. 옆에 있는 사람 밉습니까? 가서도 봅니다. 그 여기서 사랑하세요. 가서 내가 그때 왜 너를 사랑 안 했는지 후회 막심하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세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지금 사랑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네, 형제 사랑하시고 아내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고 자식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생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내가 올 때에 저 보좌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스테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돌에 맞는데도 웃었고 돌에 맞는데도 죽은 게 아니라 잔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면 살기를 원하신지 오늘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생각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에 흐름이 없는 사람의 소리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 흐름이 없는 나한테 속지 마세요. 말씀에 흐름 타지 않는 내 생각에 내가 속는다니까요. 뭐가 된 줄로 속이죠. 내가 뭘 한 거 가지고 속이죠.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음으로 속이죠. 속지 마세요. 말씀 흐름이 없는 것을 경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흐름을 모르는 현장에 속지 마세요. 현장 가면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갔는데 막 갑자기 여러분 거기서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일하면서 막 해보세요. 미친 그 소리 듣잖아요. 그런 현장 분위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부터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면, 기도 응답 받기 이전에, 기도 제목 받기 기도 찾기도 이전에 내가 지금 틀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만 알아차려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줄 것이다. 그 치유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가 자꾸 주문식으로 말씀 가지고 외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남녀호랭개교는요. 저희 또 교육관에서 남녀호랭개교 믿는 분이 2층에서 살았을 때 새벽마다 남녀호랭개교 이걸 계속 외우잖아요. 그걸 몇 번을 합니다. 계속 해요. 주문하듯이.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때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문독을 맞으려 너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요 저희 딸들 아플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왜? 제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 주문식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표적이 나오고 치유가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얘기해줘야죠. 예수가 누구신지. 사람이 아프면 기도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듣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뭐 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문처럼 외워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주라고 안 했다니까요. 니네가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믿으면 내가 낫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이 아픕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질병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내가 나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근데 그걸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진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네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질병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야. 거기에서 역사했던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야. 그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하도록
너를 속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너희의 죄에서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셨어. 그래서 너는 영원한 문제가 끝난 거야.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봐. 이 아이가 어느 날 듣고 스스로 진짜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상하게 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루고 응답 받아내고 결제 받아내고 그런 식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것, 절대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뜰로 만드는 거예요. 뜰.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준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237 치유 서밋에 응답 받도록 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RUTC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모든 237 현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올 한해 제1, 2, 3 RUTC 응답 25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내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근본을 살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붙잡고 이대로 꼭 하셔서 내게 확정시키시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의식을 정복하는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바울과 같이 하나님 세 가지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사 참된 할례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